올해는 과일이 풍년인 것 같습니다. 감이 풍년이라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요. 다른 과일들도 좀 풍성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뭐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쌀 농사도 풍년이라서 수확량이 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풍년의 역설이라 그래서 풍년으로 수확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가 힘들다, 이런 또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흉년보다는 풍년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풍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보는 것이지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사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게 됩니다. 과실수를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고, 씨를 뿌리는 밭에 또 논에 씨를 뿌리는 자들은 그 추수할 곡식을 바라고 그렇게 씨를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과실수는 쓸모없는 나무가 됩니다. 밭에 식물을 뿌렸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헛고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땅에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버리고 또 그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씨를 땅에 이렇게 심습니다. 그렇죠? 골을 파놓고 또 뭐 어떤 곳에는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씨를 이렇게 심은 다음에 흙을 덮어주는 그러한 농사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농사법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뭐 밭이 있고 뭐 땅이 있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 씨를 가지고 가서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한 손 잡아갖고 쫙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 뿌려가지고 그 씨앗이 떨어지면 이제 그게 자라는 그러한 농사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또 많은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말하면 그래? 농부가 이렇게 쫙쫙 뿌리다 보면 이 밭에 옆에 있는 길에도 떨어지고 옆에 있는 돌밭에도 떨어지게 되는 거지, 다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13절 이하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돌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불에 던져 태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 쓸모없는 땅, 거기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던져도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황무지 같은 곳에 가서 밭을 개간을 한다. 그렇게 되면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돌밭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씨를 심으려고 하면 일단 밭을 잘 골라서 돌들을 좀 골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고 또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많은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땅도 좋은 땅이 되도록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은 땅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들어야지 좋은 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몸은 이곳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온다고 했는데 아이고 빨리 끝나고 가야 될 텐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늦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으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가 뭘 해야 되는데 아이고 빨리빨리 해서 내가 집에 가야지. 그걸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몸은 이곳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벌써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은 듣지 않고 그 사람 생각하는 겁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가서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과 같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15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마귀가 그것을 즉시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집중해서 항상 잘 들으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과거에 청년회 때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와 같이 어느 날 저녁에 또 클럽에 가서 이렇게 놀려고 가고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야 오늘도 클럽에 가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런 것이 클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에 가서 우리 좀 놀아보자. 그리고 가는데 그 클럽으로 가는 길에 한쪽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찬송 소리가 막 들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깥에 보니까 게시판에 적혀있는 그 글귀가 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 그날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을 클리브랜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찬송 소리가 들려납니다. 그 찬송을 듣고 그 설교의 제목을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오늘 저 클럽에 술집에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는 클럽 가서 노는 게 더 좋아. 야 저기 말씀 따분하고 별로 안 좋아. 교회 안 갈래. 그럼 너 혼자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친구는 앞으로 줄줄줄 갑니다. 클리브랜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를 따라갈 것이냐, 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교회로 들어갈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친구는 혼자 술집에 가고 클리브랜드는 교회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이 신문을 봅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대통령 취임식 기사가 났습니다.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식. 이 죄수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에 내 친구였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종신형 죄수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가 같이 술집을 향해 가던 클리브랜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바꾸고 회심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술집에 갔던 그 친구는 범죄자가 되고 종신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클리브랜드는 대통령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술집으로 갔던 그 친구는 죄수가 되어 죽음을 맞이할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추운 날에 왜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몸이 이곳에 나왔으니 마음도 함께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헛된 생각들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돌덩이들이 있습니까? 자갈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밭에서 다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다른 헛된 생각들, 집안에 있는 걱정들, 건강에 대한 염려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여야지 좋은 땅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인다, 이 받아, 이 말은 말씀을 인정한다, 말씀을 환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것,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바르게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도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6절 뒤에 보니까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에 떨어진 것도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버린다.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는다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이것으로 끝나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인내로 그 말씀이 결실하도록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야 오늘 좋은 말씀이네, 그냥 잠깐 그 들은 다음에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끝나버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래,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끝까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너 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큰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대답은 잘 했어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놓고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놀러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또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야 둘째야 이리 와라. 너 가서 밭에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둘째가 아버지 앞에서 싫어요. 아까 형 일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저는 놀래요. 그러고서는 아버지 앞에서 싫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 말에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형은 혼자서 밭에서 일할 텐데 얼마나 힘들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뉘우치고 가서 밭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했느냐 물어보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둘째가 비록 아버지 앞에서 싫어요 말했지만 가서 실제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만 알겠습니다 대답해놓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돌밭과 같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실천에 옮겨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잘 우리가 받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야 너 모리아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아들 100세에 그 사라의 태가 끊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열매를 맺어야지 좋은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20절에 그러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씨가 땅에 뿌려지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씨를 열심히 뿌려놓고 땅을 잘 가꾸고 거름도 주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열매 없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호박을 심을 때 이 호박은 특별히 거름이 좋은 땅에 심어야지 열매를 잘 맺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박 구덩이를 저도 예전에 같이 저희 아버지와 함께 그 호박을 심을 기회가 있었는데 호박 씨가 많았잖아요. 그 씨를 심는데 구덩이를 많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거기에다가 거름을 다 충분히 주워놨다가 거기에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자라면서 거름을 잘 받아들여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기후도 중요하지만 땅이 어떤 땅이냐, 거름을 잘 주고 좋은 땅에 심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그런 곳에 심어 놓으면 자라다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타버립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결코 좋은 땅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했으면 실천에 옮겨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나타나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서 실천에 옮겨가는 자 그의 삶에 입술에 찬송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고 기분이 좋을 때 흥얼흥얼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요. 흥얼거릴 때에 입에서 유행가 가사만 나온다.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버리고 없다. 그러면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쁘고 즐거울 때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까?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열매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1번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삶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의 땅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돌들을 좀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을 다 좀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예배의 열매, 찬송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